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의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왔고, 이번 시간부터는 또 한 몇 주간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이 65번 질문인데 65번부터 85번까지가 이 은혜의 수단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강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킨다. 여기서 믿음을 일으킨다 하는 표현하고 강화시킨다 하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의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가?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특별히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이 말씀보다는 성례에 좀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과 이 성례에 대한 싸움이 그만큼 치열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어쨌든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질문 65번을 한번 같이 볼까요? 65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5번 질문 가지고 계신 교재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의 은덕을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말씀에 성례 시행으로 굳건하게. 여기에 일으키고 또 굳건하게라는 표현이 있죠. 굳건하게 하다, 강화시키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으키다와 굳건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가장 기본적으로 은혜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은혜의 발원지예요. 은혜의 시작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는 어떤 수단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강화하신다는 건가? 오늘 답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강설과 성례. 강설은 옛날 말이고요. 요즘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와 성례를 말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혼용해서 쓸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 신비주의자들은요, 이 은혜의 수단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런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때로는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신비주의. 그들은 설교와 성례로 뭘 할 수 있느냐 주장을 해요. 설교와 성례가 그게 뭐냐? 결국에는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것이 더 우선이지 말씀과 성례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직접 직통으로 계시를 해주시면
그게 더 우선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그런가 싶기도 한데요. 이른바 성령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직통계시 이런 것들을 너무 과대하게 치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런데 이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발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해 오셨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는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감동 주실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다르게 말씀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하신 질서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하셨으면 그거는 영원히 그대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의 속성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성례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다. 그 주장이고 반대로 로마 카톨릭은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약에 있잖아요. 약 먹으면 되잖아요. 약 먹으면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도 성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쳐요. 성례 그 자체에 은혜가 있다. 거기에서 그게 성례 그 자체가 세례와 성찬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듣는 것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듣고 수긍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톨릭은 말씀 듣는 그 형식에 치중을 합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은 교리적으로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세례 받아야. 또 성찬을 뭐라고 합니까? 화채설이라고 했죠. 그들은 성찬을 화채설로 이해를 해요. 화채, 몸으로 바뀌어진다. 화채,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내 입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실제로 바뀌어진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함부로 자기가 집어먹겠습니까? 신부가 먹여줘야죠. 그 떨어뜨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성찬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런 이상한 것까지도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수단. 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과 성례라는 그 수단 속에 갇히지를 않아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사실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과 성례라는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희는 이것을 행해라. 성례를 행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예요. 이런 점에서 먼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화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강해져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듣는 이 믿음은요.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일어난다. 사도행전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를 했죠. 그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것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 성령께서도 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으로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단어는 조금 의역이에요. 전도라는 단어가 여기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케리그마토스예요. 케리그마, 복음 선포. 말씀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영어 성경에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선포된 설교, 선포된 말씀. 전도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로 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수단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이 방법을 기뻐하신대요. 이렇게 쓰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리고 비판적인 평가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독이에요. 그 설교 들을 때라든지 말씀 들을 때라든지 저는 또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하게 되네. 굉장히 조심하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이 말씀을 했을 때 누가 마음에 거리끼고 누가 이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일까 봐 되게 겁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묵상한 것은 내용은 이것인데 혹시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을까 극도로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내 얘기지. 날 두고 하는 이야기지. 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들을 때 그것을 걸러 듣거나 가리거나 하지 말자는 거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들으시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면서 그게 나에게 배울 것이 있는지 찾고 교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설교를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나고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일깨우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일으키신대요.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데,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낳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겨서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말씀 들었을 때요.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깨우는, 생명을 일으키시는, 생명을 낳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듣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구나, 믿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례는요, 믿음을 강화시킨대요. 굳게 한다고 합니다. 이 강화시킨다는 것. 자, 여기서 차이가, 이 말씀과 성례의 차이가 뭐냐 하면, 말씀은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켜요. 그 없던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고, 성례는 믿음을 생겨나게 하지는 않아요. 믿음을 굳게 하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말씀 들어야 생깁니다. 그런데 성례와 세례와 성찬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지만, 이제는 성례는 이 말씀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는 말씀.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성례를 가리켜서 보는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성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강하게 한다. 누리게 한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에 이제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되고 나서 나 세례 줄 수 있냐 묻죠.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었죠. 그는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도 세례 주라. 그는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확인이 되고 믿음이 확증된 거예요. 더 굳어졌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라는 확증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과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수시로 계속해서 믿음을 확증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수단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66번에 성례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답을 보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래요. 예수님께서 표와 인으로 제정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표신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장례가 났는데 상복을 입었어요. 상복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슬픔을 드러내는, 슬픔을 표시하는, 슬픔을 표하는 슬픔의 옷이에요. 그게 상복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걸 표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은혜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나는 표시가 뭐냐? 성례라는 거예요.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표예요, 표. 애굽에 흑암이 덮여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고생 땅만 다른 데는 다 새카맸는데 거기에만 빛이 있었죠. 그게 표시예요, 표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표시. 하나님의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게 표시예요. 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지?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줄 때 이 물은 깨끗하게 정화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너희는 깨끗하다, 의롭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주의 성찬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기고 피 흘리신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확인한다고요? 세례받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눈에 보여지잖아요. 이게 뭔가 실물이. 그래서 이게 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거룩한 인이다 그랬습니다. 인, 도장, 인. 등록상표처럼 인은 이 뭔가 브랜드가 찍혀 있으면, 이 마크가 찍혀 있으면 어떤 신뢰성이 보증이 되죠. 믿을만하죠. 성례는 말씀에 붙어 있는 인이에요. 인으로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고 보증합니다. 물론 말씀으로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말이잖아요, 말. 그런데 이 말씀을 실물 형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겁니다. 인. 그래서 성례가 시행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해 주십니다. 성례가 시행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맞다,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주신다. 자, 이런 점에서 이 개혁교회에서는요, 성례를 자기 개인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임의로 시행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성례를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함부로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말씀 맡은 사역자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왜 목사님만 주도를 하는 거지? 아니 집사님이 주도해도 집례해도 되고 다 될 텐데 왜 말씀 맡은 사역자가 시행하도록 했지? 왜냐하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말씀에 아까
이 말씀에 부착된 도장이라 그랬죠. 그 말씀이 진위를 확인해 주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오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동반하지 않고 임의대로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이 말씀 맡은 사역자에게 집례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교회 차원에서 거룩한 명령을 받들어서 공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공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음으로써 이해하고 깨닫지만 성례는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67번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말씀과 성례의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자,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은혜의 수단이지요.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느냐?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게 하는 것이냐?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것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과 성례 그 자체로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듣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든지 성례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이 복음이 되고 성례와 성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성례와 말씀은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수단이니까. 더욱이 아무리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 해도 믿음이 없다면 은혜의 방편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말씀과 성례는 단순한 은혜의 수단,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거기에는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그러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다. 통로, 수단.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냐? 먼저 같은 점은 한 가지예요. 말씀과 성례가 같은 점은 한 가지입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성찬을 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게 말씀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성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례가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보수적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첨단 과학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인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죠. 야, 이번에는 성찬을 좀 더 우리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자. 좀 바꿔보자, 성찬을. 형식은 좀 더, 형식에 좀 더 변화를 줘서 요즘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요즘의 감성에 맞게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성찬을 시도해보자. 이렇게 하는 발상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성례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교회의 전통 속에서 거기에 따라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냥 성례 그 자체로 성례 단독적으로 창의적으로 변화를 줘서 우리 감성에 우리 입맛에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주무르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설교와 성례가 다른 점은 뭐냐? 말씀과 성례가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 말씀은 귀로 듣는 거지만 성례는 눈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은 믿음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면서도 강하게 해줍니다. 없던 믿음도 생겨나게 해줘요. 그런데 성례는 믿음을 강하게만 합니다. 강화시키는 역할만 한다. 성례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믿음을 더 굳게 강화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은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말씀으로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죠. 구원을 얻는 데 말씀은 필수적이고 성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나 성찬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는 것이지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례를 행하라고 시행하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살과 피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모임 가운데에 행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앙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두 가지. 네 번째는 설교는 약속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쪼개어서 설명해낼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례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냥 나를 기념하라. 그냥 기념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돼요. 세례를 베풀라. 그 세례를 베푸는 것에만 그 본질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고 성례는 하나의 고정된 형식 안에서 말씀이 요약되어져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68번에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죠. 거룩한 성례와 성찬 두 가지래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시행하라고 가르치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다양한 모형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례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나눈 성찬과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가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과 그리고 구름 기둥을 지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을 가리켜서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찬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세례와 성찬의 모형을 그들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신약에서처럼 이렇게 두 개의 성례가 있었습니다. 모두 피 흘리는 거예요. 모두 피 흘리는 것. 그게 뭐냐? 할례와 유월절.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 제사는 신약의 모형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모형.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며 특징이 뭐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할례는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할 수 없죠. 세례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하는 겁니다. 유월절 제사는 어떻습니까? 유월절 제사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속을 나타내며 매년 반복을 했습니다. 유월절 제사.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서 피 흘리는 성례들이 피 흘림 없는 성례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전의 구약에서는 피 흘리는 성례였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피 흘리지 않고 이것을 은혜로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 할례 대신에 세례가 왔고 유월절 대신에 주의 만찬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행하는 것이고 성찬은 자주 시행하는 거예요. 성찬은 자주. 이 두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이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주의 성찬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의 성찬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행해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이 은혜의 연속성,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에 없지만 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념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그리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세례.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성례를 이 마지막 순간에 죽으시기 직전,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마음이 달라요.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하고 나는 세례받았어 라는 것하고 나는 세례 안 받았는데 하고는 이게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다 세례받으신 분이라서 하는 얘기지만 또 성찬을 나누는 것도 성찬을 나누는 것하고 성찬을 나누지 않는 것하고 신앙생활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례가 몇 가지일까?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성례가 7가지. 영세 성사가 있고, 성체 성사가 있고, 견진 성사가 있고, 고회 성사, 결혼 성사, 성품 성사, 종부 성사, 7가지. 여기에는 스스로의 이 모순도 존재합니다. 서로 자기들끼리도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사제는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 성사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례가 있지만 사제 신부는 결혼 성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체 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 성체 성사는 사제 소품을 받을 때 사제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직자들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은 받을 수 없는 또 성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받을 수 없는 성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받을 수 없는 거룩한 예식을 누가 만들었느냐? 가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데에 성례를 이용한 거예요. 평신도는 못해. 결혼 안 하는 신부는 사제는 못해. 이렇게 성례로 이렇게 딱 규정 지어 놨습니다. 서로 충돌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은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거룩한 예식을 허락하셨지
성례에 제한을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너 12제자들만 해. 다른 교회 교인들은 치우고 너희들만 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다 내 제자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너희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것으로. 그렇게 모두에게 주시다는 겁니다. 또 더욱이 성경에는 다른 성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성례를 시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찬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성례는 오직 두 가지뿐이에요. 두 가지. 세례와 성찬 두 가지.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33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성례가 성찬과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라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례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관계를 알아보았고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렇게 말씀과 성례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또 말씀이 없는 성례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성례를 통하여서는 말씀을 강하게 생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신앙생활을 또 건강하게 또 흔들림 없이 해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과 성례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또 익히는 가운데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